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5면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증언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의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딴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처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곧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대해 다루고 있는 3장에서 6장까지의 연속 기사입니다. 여기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동참 요청에 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거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대적이 되어서 이렇게 성전 건축 방해에 대해 다루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어서 훗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에 대한 사백 기사가 나오고 또 예루살렘 성전 중단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4장에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먼저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가 있었고 뒤에 가면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는 상소를 올렸음을 언급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7절까지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에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소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를 위해 악의적인 상소를 올린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둘 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소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서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을 꾀하려 한다.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다음으로 17절에서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 지시 조서가 나오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아닥사스다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것이 사마리아인들이 중심으로 한 이 고소자들이 올린 상소의 내용 그대로 살펴보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또 바벨론에 항거한 전력이 있었고
또 그 전에 다윗이나 솔로몬 왕국 시대에 강성하게 되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멈추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BC 444년 느헤미야가 귀환해 가지고 성벽 재건을 다시 추진할 때까지 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이 소식은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한 결과로 성벽이 회파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에 24절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4장 말씀은 역사적으로 조금 꼬여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상소를 올린 시점이 언젠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에로는 바사 4대 왕입니다. BC 485에서 464년에 다스렸고 아닥사스다는 5대 왕으로 464에서 424년에 걸쳐서 다스렸습니다. 근데 성전은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 아수에로 전에 성전 재건 공사가 있었습니다. 24절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바사의 페르시아의 3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 4장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그 다음 5절 다음에 24절이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6절부터 23절의 본문이 삽입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읽어야 페르시아의 왕들의 연대기처럼 고레스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캄비네스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성경에 안 나오는데 가르마타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까지 이렇게 성경이 역사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성벽 재건, 성전 재건 이 공사가 멈춰진 게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서에 의하면 어떤 왕들의 조서에 의해서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돈을 주고 산 당시 페르시아의 어떤 관리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학개나 선지자, 당시 동시대에 선지자 사역을 했던 학개나 선지자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또 왕들의 조서, 또 관리들의 방해 그런 게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해진 신앙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도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실 사마리아인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방해는 훗날에 있었던 성벽 재건 방해 때처럼 사실 극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관리들을 매수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했지만 그 뒤에 있는 성벽 재건 공사 때처럼은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등의 이런 적극적인 방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는
프레시아 왕들의 공식적인 중단 명령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재건 때에는 그저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수된 바사 관리들의 방해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10몇 년 동안 중단된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로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나태함, 그것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팽개쳐두고 자신의 삶에 먼저 몰두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자신에 대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안일에 대한 마음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안일한 마음 또 나태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핑계를 대고 오히려 자신들이 세운 집에 사치스러운 물품들을 세우고 그렇게 자신들의 집을 먼저 세우는 일에 앞섰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팽개쳐 두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을 때 정말 그들의 인생이 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나아졌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팽개치고 살았을 때 그들이 뭔 일을 해도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다 흘려버리고 어떤 수확도 많이 없고 손을 대는 것마다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사마리아인들 같은 대적들의 회방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막으려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 내적으로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보십시오. 그들은 한 손에 적의 침입을 막으려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성벽을 다시 세우는 도구를 들고 그렇게 밤낮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재능들을 들고 성실과 충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절제하고 상을 바라보고 다름질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가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또 배고프고 줄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 속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신의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해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히려 사탄의 회방은 더 치열하게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위축될 것이 없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더 크게 해방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회방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크게 더 큰 결과로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모든 사명에 믿음으로, 인내로 상주심을 바라고 우리 앞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이 사탄이 방해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전시켜 승리케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해지고 끝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면류관 상급받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대적의 방해와 신앙의 나태함으로 이 일을 미루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들의 외적 저항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믿음의 해이함과 자기중심성이 더 큰 장애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세상 걱정과 우리 삶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낙심케 하려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엔 도구를 들고 성벽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고 썩지 않는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성도들의 가정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25년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 생업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또 하반기 사역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보기도, 목요전도, 엘림행복학교, 금요기도의 성경연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추수할 일꾼들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용고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하는 모든 청년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성령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